네, 오늘 말씀으로 점점 더 거룩해지다. 말씀으로 점점 더 거룩해지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나왔죠. 나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좀 더 거룩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 있느냐? 대부분 이런 질문하면 조금 좀 주저주저 하시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많이 예수 믿어서 거룩해지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네. 근데 뭐 이렇게 1년 막 작년보다 거룩해졌습니까? 그럼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좀 대답하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시간을 쭉 보면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행동했었는데 이제 말씀 듣고 말씀 알고 나서는 이렇게 한다. 이런 변화들이 그래도 한 10년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년, 20년 지나고 보면 말씀이 나의 삶에 준 영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아주 안 변하는 건 말이 안 되고 더 나빠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말씀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면 예수님을 믿은 자들, 거듭난 자들은 계속해서 이미 단번에 거룩해졌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거룩해져 갑니다. 계속해서 빼야 돼요. 계속해서 거룩해져 갑니다. 이를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칭의는 모르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린 칭의 justification을 해서 한 번에 단번에 하나님 선언하시는 법적인 선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가 뭐냐 실제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있죠. 왜 결혼식을 하면 딴 사람이 됩니까? 결혼식 하면 결혼식 해도 똑같아요. 제가 신랑 신부한테 그렇게 얘기해주거든요. 결혼식하고 굉장히 달라져요. 실제로 다른데 근데 실제로 내 마음이 그렇게 어떤 새로운 물질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결혼식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그 관계가 맞는 변화들을 계속 이루어가죠. 네. 그래서 칭의라는 건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성화, 거룩해져 가는 것은 점점점 내 평생 이루어져 가는 건데 우리의 성화,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11절에 무엇이라고 그러죠? 좀 전에 읽었는데 무엇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 진리를 또 다시 한번 풀어서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죠. 이제 이 진리가 바로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도구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해놨죠. 자, 1번 1, 진리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2번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3번 성경 맞나요? 예수님. 네. 4번 예수님 말씀은 다 맞습니다. 네, 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런 헷갈리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또 예수님 말씀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냐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 질문을 한다면 부재할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마태복음 22장 40절 한번 펴보세요. (22장 40절) 여기 보시면 사실은 이제 37절부터 봐야 되죠. 어떤 율법 그 앞에부터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마음, 목숨, 뜻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리고 첫째는 길. 둘째는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아. 이게 중요하다. 이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선지자를 그냥 한마디로 그냥 쫙 끝내버리셨죠. 율법 흔히 모세 5경으로 말씀되는 책들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선지자 구약 성경 선지서들이 있죠. 네. 이제 구약을 한마디로 말씀하자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쫙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런 관련된 내용들로 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17절. 찾으셨습니까? 뭐라고 나와있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로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율법을 완성하게 하려 하셔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였다. 하면서 율법의 참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건 뭐 이리저리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전까지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나? 예수님인데 거기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선지자, 성경을 완성하신 분, 예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이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그냥 아무거나 하고 싶은 말을 한 분이 아니다. 그런 내용이죠. 요한복음 14장 10절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에게는 스스로 하지 않으라.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는 말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그때그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의 말 속에서 나타내신다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는 그런 도구들이 똑같은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 성경, 예수님 말씀 똑같은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의로움을 유익하니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제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런 것들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데 도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실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데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죠. 그게 예수님께 반응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없이 거룩해진다. 우리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실제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착해질 수는 있습니다. 성경 말씀 없이 좀 착해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이 끝나기가 좋죠.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2번 볼게요. 변화의 시작은 말씀으로 인한 뭐다? 거듭남. 자, 우리 거듭남의 교리 알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너 거룩해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 분명히 안 돼요. 어떤 외형적인 거, 너 이거 하지 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함을 예수 안 믿는 사람,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이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회중들이 여기 이제 우리 교회도 있는데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의 힘으로 절대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지 않는 성령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우리 감안하고 변화의 시작, 성화의 시작은 뭐예요? 그래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에서 시작. 거듭남. 거듭남은 무엇으로 되죠? 네, 말씀으로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뭐예요?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베드로서 1장 23절은 어떤 말씀인지 혹시 찾아보셨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네, 살아있고 항상 인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찾으셨어요, 여러분? 예.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이런 말씀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저와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새로 태어났는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순종하는 새로운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룩의 여정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짜고짜 물어보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럽니다. 니고데모에게 갑자기 요한복음 3장이죠? 네,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면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요? 아니,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이거 왜 말씀이라고 나오고 물과 성령이라고 할까요? 물이라는 것은 에스겔서에도 나왔지만 우리 죄를 씻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고, 성령은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 시작하는 존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순종하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니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 이거는 고린도 교회의 그 죄악 가운데 많은 미혹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는 그 15장의 부활장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쭉 증거하면서 너희 속지 말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걸 기억해라 말씀을 하고, 고린도후서에는 이 말씀이 나와요. 너 니네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맞는지 너 스스로 아냐 이거예요. 너 헷갈리지 않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 정말 예수 믿니? 그게 가장 중요해.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고, 잘 모르겠어. 예수님이 잘 모르겠어. 그러면 가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계신데 어떻게 너는 뭐하냐? 예수님이 계신데. 그래 이렇게 물어볼게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죠? 여러 가지 시금석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이건 이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이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팔복이에요. 팔복 맨 처음에 어떻게 하죠? 심정이 가난한 복이다. 그 다음 애통하는 자 복이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 복이다. 그 다음에 의에서 못 만나는 복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 이런 특징이 있죠. 자, 여러분, 비록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애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변화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거 잘 확증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도 전혀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너는 버리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조심스럽지만 잘 권하면서 예수 믿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죠. 아직은 믿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에도 교회를 나오고 있다면 정말 믿어가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3번 보죠. 다음 중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은 누구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거기서 가인과 에서. 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경외한 사람이 얘는 노아, 마리아. 뭐 많은 예들이 있으면 제가 한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무시했죠? 동생을 죽였죠.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인이 동생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인에게 먼저 경고하신 거 아십니까? 가인 왜 죽였죠? 동생? 제사를 했는데 가인 제사는 안 받고 아벨 제사를 받으니까 열받아 죽여버리죠. 근데 이제 열받고 죽이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안색이 변하잖아요. 꼭 보세요. 창세기 4장. 자, 열받고 안색이 변한 게 5절에 나오죠.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어찌 되겠으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분에 엎드러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는 거는 죄를 받으겠느냐? 너 왜 얼굴색이 변했니? 네가 선을 행하면 왜 얼굴을 벗들었니? 너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 앞에 엎드러져.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인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죄가 고개를 들죠? 우리 안에.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을 경고하신 거예요. 죄가 조금 들어서 말씀을 경고하셨어요. 너 죄가 너를 원해. 지금 내가 딱 보니까 죄가 너를 원해. 가인 나랑 놀자. 그래서 죄가 원하는데 근데 너 죄를 다스려라고 하나님의 말씀 해주셨어요. 그 말씀 듣고 가서 동생 죽였어요. 이 가인이었어요.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가인. 나중에 이렇게 보면 자기가 벌받는 것만 중요해. 가인. 나중에 그래가지고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노아의 경우를 보세요. 노아의 경우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보세요. 우리 교역자들 좀 열심히 성경 찾습니다. 고발을 올리는 히 324. 네,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또한 복에 대한 수고하심을 받아 영원한 방주를 준비하여 그들을 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통제하고 누굴 따르는 의의 창조자가 되었느니라. 네, 하나님이 노아한테 어떤 일을 방주를 짓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앞으로 큰 비가 있을 것에 대한 경고를 하셨어요. 그 말씀을 노아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방주를 지었는데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120년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12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꽤 오랜 시간 방주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노아가 그 과정 속에서 오랫동안 배 지으면서 어떤 연단을 받았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비웃기도 했을 것이고 어느 날 배 조금 부서뜨리는 일도 있었을 것 같고 별일이 다 있었겠죠. 그래서 연단받는 게 그렇게 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에서 히브리서 12장 6절, 16절 바로 뒷절이니까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교회하는 자와 한 가지 의식을 위하여 장사의 명분을 파는 데서 같이 망명된 자가 먹도록 살리라. 동생이 와가지고 너무 배고픈데 형님 팥죽 먹고 싶다? 창작권 나한테 팔아요. 그럼 내가 줄게. 야 이거 내가 지금 배고파 지금 죽겠는데 무슨 장작권이 중요해. 그래 팔아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너무 배고픈데 야 천국권 티켓 나한테 줘라 그러면 그거 주겠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마리아 누가복음 1장 18절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말씀대로 애기 낳았어요. 애기 낳고 고생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밑에서 죽는 것을 보는 것까지 고통을 당하죠. 마리아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거룩해지는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자, 다음 중 4번 성경의 내용을 모두 찾아 고르시오. 성경의 내용인 것, 성경의 내용인 것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데 이걸 꼭 알아야 될 뭐냐면 이 질문의 의도 우리 구역자들 아시길 바라는 것. 세상의 책들에는 없는데 성경에만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양 서적이나 아무리 좋은 책에서도 없는 내용인데 성경에만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그냥 다음 중 성경에만 있는 내용을 모두 찾아 이렇게 고르시오 하려다가 또 뭐 성경 관련 서적에는 또 있으니까 그래서 자, 그 내용들 아주 독특한 내용들. 자, 하나님의 성품, 사랑, 공의, 능력, 영원하심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습니까? 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답은 1, 2, 3, 4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시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쓸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쓸 수는 없어요. 자기 힘으로. 이거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받는 사람들만 하나님에 대해서 쓸 수 있거든요.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데에 있어서 성경이 쓰임받냐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성경이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2번 인간의 문제가 죄라는 사실 맞습니까? 네, 이게 성경에서 나옵니다. 이제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문제다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성경만 말씀하는 주제입니다. 그럼 3번 하나님의 구원 방법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대부분의 종교들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구원 방법 네가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4번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매우 독특한 책입니다. 매우 독특한 책이에요. 세상에서 다룰 수 없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성령께서 기록하셨고 읽을 때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를 감동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과정에서 나는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예로 들어봤습니다. 시편 19편 21절 한번 보시죠. 시편 19편 11절. 사실 이제 시편 19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은혜를 주었는가를 말씀하는 그 놀라운 책인데 유명한 책이고요. 자,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주의 종이 주저스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네. 자,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것은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7절부터 쭉 문맥상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모든 한자를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어요 당시.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것으로 말씀으로 무엇을 받았다? 경고. 또 그렇게 살면 안 돼. 똑바로 살아. 하면서 말씀으로 경고를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서 결국 뭘 받았다? 상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경고를 주죠. 너 이건 아니야? 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걸어보시죠. 말씀 속에서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위로와 격려 받은 적이 있을까요? 네, 창세기 32장 28절. 이게 뭐냐면 아까 에서 얘기 잠깐 했는데 요거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는 장면.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사람과 결국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이긴다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야곱이 이걸 못 믿으니까 늘 속이고 사기쳤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야곱을 바꾸기 전에 먼저 이름을 바꿔줬죠. 형을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자기가 듣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걸 믿고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바꾼 거 아시죠? 1년 전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네 이름 뭐냐? 아브라함입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 뭐라고 해라?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죠? 열국의 아버지. 애가 없을 때 지어준 이름입니다. 여기 사라는 무슨 뜻이죠? 열국의. 이전에 사라에다가 사라. 열국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없을 때부터 서로를 어떻게 불렀어야 돼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애는 있어요, 없어요? 애는 없어요. 말씀이다.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한다.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 다음에 그게 8절이에요. 9절에서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떨 때 주셨죠?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주셨을까요? 정복하기 전에 주셨을까요? 정복하기 전에 주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임직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붙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너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라. 너는 바울 같은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들을 가슴에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악한 시대 가운데 이제 분별력, 노아 같은 경우,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거는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지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얻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눔 하나 보실 것, 최근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 전하는 의미들을 함께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의 과정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이상 나눠봅시다. 그래서 구역에서 우리는 이번 주에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좀 나누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는 좀 여러 방법을 해보면 어떨까? 구역장이 말씀 이렇게 톡에다 올리면 반응을 좀 합니까? 예. 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오래 안 가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또 교육장들의 제안과 선배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노력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며 조금씩 변화되고 거룩해져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